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도 최소한 좀 한번 좀 느껴보려고 제가 고민하면서 해봤는데요. 다윗의 고충이 뭘까?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충이 뭘까? 이거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저 아메리카처럼, 저 아프리카처럼, 중국 땅처럼 광대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몇백 년도 숨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나라가 좁아요. 그냥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또 광야입니다. 거기다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야. 400명이야. 나중엔 600명이 됩니다. 나중에 10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문제예요. 갈 곳이 없어. 가는 곳마다 여기 다윗이 있어요 하고 가서 고소 고발을 하니까 다 신고를 해버리니까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동네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숲으로, 광야로, 동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다 고자질하니까. 그리고 그 400명이 환영하는 것도 없는 곳에서 그 400명, 600명, 1000명을 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들고 와서 막 집 팔고 땅 팔고 아파트 팔고 막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22장 봤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비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었거든요. 신용불량자, 돌려막기 하는 자 이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윗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왔는데 그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다 그럽니다. 즉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옵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교회는 누가 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더더군다나 찾아오지 않죠. 교회에 오면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병 걸린 사람, 사업에서 망한 사람, 자녀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가득 안고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보는 눈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광야 공동체, 그 도망다니는 그 공동체도 교회라고 본다면요. 다윗에게 몰렸던 그 많은 사람 다 문제들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문제아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만 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가고 있어? 점점 병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틈틈틈 팀을 이루어서 리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장수가 되어가고요. 그 문제아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10년사를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400명, 600명, 그 1000명들이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들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 10년 동안 다윗에게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지 그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 그냥 바로 밀어내고 그것에 바로 다윗을 해서 왕을 세웠으면요, 다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했던 것처럼 다윗도요 10년 동안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숲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잘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왕궁 속에 있었으면요 신하들이 그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다윗이 왕궁 속에서 기도하고 왕궁 속에서 호화로운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유가 같이 호흡하고 있어요. 보여요.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이런 글들이 다 그때 쓰여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주 죽은 다음에 쓴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그때 이 글을 쓴 것을 다윗이 다 또 보관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좀 그렇지만 다 발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돼 거듭난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원통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고요. 다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 왕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초가 되는 놀라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